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9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교동문 94번 새해 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한 해가 완전히 다르게 시작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첫 발자국을 주님과 함께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식어져 있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할 마음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이 떠나가고 또 건강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보게 되기를 원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많은 숫자가 모여서 떠들썩한 그런 어떤 그런 교회보다는 정말 가족과 같이 서로를 생각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들의 좋은 일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지해 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각각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훔치는 자들 또 남을 해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떠나게 하시든 아니면 변화시키시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참으로 많은 가운데 하나님 위정자들이 이 문제 해결책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침략이 정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도자로 세우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잘못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 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계속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려 하고 또 잘못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양 진영의 지도자로 나와서 그 중에 누가 되든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갈라져서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해야 될 그런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우리가 꿈꾸어야 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땅에 과도한 그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적정한 균형을 잡아서 현명하게 위정자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선교단체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힘있게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NGO 단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세계 여러 곳에서 시작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중동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기온들이 느껴집니다.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자살을 택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라, 소망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드린 감사헌금은 아름다운 재단과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그 청년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렇게 자립할 때 그 자립을 돕는 그런 기관이고요. 연탄 나눔 운동본부는 다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연탄을 공급하는 그 난방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연탄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 영수증은 필경대에 두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매주일마다 스토리 바이블의 순서에 따라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실 입구 쪽 책장에 스토리 바이블을 비치해 두었으니 주일 예배를 전후해서 그날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게 이 책이거든요. 저 뒤에 이제 4권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배 전후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짧아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한 주의 분량이.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분들 건강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꾸준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완돼요. 자,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기도도 해야 하고 또 성경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해보기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내용 중에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교의 제사에 대한 규정이나 율법의 규례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나 동일한 내용의 예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가 질려서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에 총
총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읽으려면 보통 속도로 해서 약 80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반 소설이라면 성경과 비슷한 분량의 내용을 읽는데 빠르면 20시간, 느려도 30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비하면 몇 배는 더 되는 시간을 들여야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80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도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이유, 즉 어렵고 지루하고 분량이 부담스럽다는 그 이유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루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선별해서 읽어야 할 분량을 대폭 줄여놓은 데다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어 나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서 성경의 흐름에 익숙해진다면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이 적은 분량의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그 내용을 쉽게 풀어놓은 성경을 여러 권을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이야기 성경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바로 이 책인데요. 뒤에도 이제 제가 구비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책이 셀리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티머시 켈러라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핫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그분 이후로 이분이 가장 그 미국에서 또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목사님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이제 깨달은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을 녹여 넣어서 이 어린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유명한 문빔상이라는 그런 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접해봤던 그 어린이 성경 또는 이야기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그냥 성경을 요약해 놓은 어떤 느낌이거든요. 쉽게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따뜻한 언어로 그냥 쉽게 요약해 놓은 그런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은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에 따라서 모든 그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다라는 게 딱 잡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계속 복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복음이라고 돼 있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봐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말 말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기술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이야기 성경은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접해본 성경 중에서는. 이 성경은 원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인데요. 하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적인 순서를 기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스토리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 하고 찾아봤더니요, 201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다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 바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아, 이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영신 형제도 그렇고 우리 대순 형제님도 그렇고 성경 전체 맥을 한번 잡아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좀 성경도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따로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이걸로 설교했던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또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스토리 바이블에는요 모두 44개의 성경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1년 52주에서 절기가 있는 몇 주를 제외하더라도 1년 내에 전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책의 본문 순서에 따라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또 그 주제가 성경의 여러 책 가운데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설교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전후해서 스토리 바이블의 해당 본문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 바이블의 해당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그 사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써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그 세상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세상까지 망가뜨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이해해야 성경을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서 중에서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물려주시려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잠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창조보다 앞서 존재하게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자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읽는 나의 성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책이에요. 우리와 교리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제가 이 스토리 바이블을 우리 이야기 성경 중에서, 개신교 이야기 성경 중에서 제일 좋은 책으로 보는데 사실 그 책도 만만치 않게 잘 만든 책이에요. 그 책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책이 없을까? 모든 교단들이 함께 볼만한 그런 이야기 성경이 없을까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그때 발견한 게 이 스토리 바이블이거든요. 근데 그 책도 굉장히 잘 만든 책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근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을 닮은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이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셔서 하늘에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천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첫 아들이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만드실 때에도 도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특별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완전히 다른,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들하고 더 비슷한 존재입니까? 우리하고 더 비슷한 존재입니까? 우리하고 더 비슷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고 우리와도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이잖아요. 근데 천사들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형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안 받아들이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또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안 그러셨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러셨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너희 아버지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린 아들이거든요. 근데 천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한 분이었다,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6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한테도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본문 7절은 천사들이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영원한 나라의 왕을 삼으시고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직접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 낡아지고 변화되고 멸망하고 새롭게 바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것이고 영원히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직접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 8장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느냐 하면서 모든 천사들은 그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우리를 섬겨주시기는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동격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님을 그들과 동급으로 생각하거나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드셨다라고 얘기 안 하신다고요.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은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선엽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무협소설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무협지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선협소설이라는 것도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교 쪽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신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분신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분신을 만든 다음에 그 본체와 그 분체가 서로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체가 본체를 잡아먹게 되는, 그래서 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서로 적대적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서로 그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신 같은 그런 존재면서 예수님은 분신 같은 존재이면서도 분리되지는 않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건데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저기로. 근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만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천사하고도 달라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냐? 하나님과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 단독적인 어떤 그런 개별적인 존재냐? 그거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도 비슷하구나, 저거하고도 비슷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어떤 때는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됐다가 어떤 때는 물로 있다가 어떤 때는 얼음이 됐다가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이긴 한데 그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자연 만물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하고도 다르고 천사들하고도 다른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천사들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고 그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들에게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곳을 누가 다스리죠? 예수님이 다스리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서 존중해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5년짜리 공무원 그래가지고 우습게 생각하죠. 그래서 5년 있으면은 뭐 그만둘 거, 또 그 다음에 뭐 탄핵하면은 또 금방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습게 알고 우리하고 동등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분이 왕인데,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우리는 적합한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왕정국가에서 살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우리는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장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지금 선별하고 계시다고요. 기회를 주어가지고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끌려 나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 천국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광야거든요, 교회도. 그 광야에서 지금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의 산 밑에서 율법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어떤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못 믿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광야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서부터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될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아니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념한다라는 게 그냥 기억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듣고서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상과 함께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노아의 홍수를 그 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타버리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불태워서 지구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하실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세상과 함께 불타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다 죽었죠.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었거든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라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들어온 곳이 교회예요. 방주 같은 곳인데 뭐 방주는 그래도 확실하죠. 거기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살죠. 근데 교회라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그런 곳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겠어요? 교회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그건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걸 느끼는 거지 사실 교회는 광야와도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성품이 다듬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다듬어졌구나 해가지고 불러가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지옥이지.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안 변해요? 안 믿었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큰 벌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 증거하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그분의 제자들이 전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그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예수님도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제라기보다는 주인공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공이고요. 모든 것을 그 계획하신 어떤 주관자,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작가나 뭐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 히스토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워드 플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작가이면서 이 성경 안에 카메오처럼 출연하시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주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가장 그 중심을 꿰뚫는 그런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죠. 거기 사람들 살게 하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죄 짓고 쫓겨나게 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이 되고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거기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쫓겨났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굿뉴스인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짓고 쫓겨났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굿뉴스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굿뉴스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여 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경 전체의 어떤 그 흐름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중간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이 또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은 맞는데 그분은 인격이니까 주제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자고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은 주인공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데 함께 구성 요소로서 일한 어떤 그런 존재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인격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더욱 유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월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